사사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미 100마리에 표시를 붙여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관찰해 보니 대부분의 개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온통 주위를 허둥대며 돌아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마리의 개미가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15마리를 다시 이제 번호를 붙여가지고 관찰을 했더니 놀랍게도 15마리 중에 3, 4마리만 일을 제대로 이제 하면서 자기 기준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85마리는 그저 허둥대니며 다니고 있었고, 그 중에 15마리가 제대로 기준을 잡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던 개미는 100마리 중에 3, 4마리만 있었다. 개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무리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100마리 중에 85마리에 속한 개미처럼 허둥허둥대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15마리에 속한 개미처럼 제대로 일은 하지만 자기가 주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마리의 개미처럼 모든 일에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진정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늘 섬기고 계십니까? 85마리에 속한 개미처럼 섬기십니까? 15마리 중에서 섬기십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3, 4마리의 개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을 잠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누구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누구? 돌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사사입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이 쓰신 그런 사사인데요, 앞에 나와 있었던 여러 사사들보다는 그 내용 면에서 너무나 미미하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얼핏 이런 사사도 있었나 할 정도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설교를 해도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건너뛰기 쉬운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이 더 생소한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오늘 본문처럼 3대에 걸쳐서 이름을 거론할 때는 사실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보니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도도, 아버지가 부하, 그 아들이 돌라. 특이하게 두 글자 이름을 가졌어요. 다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이런 이름이 별로 없는데 특이하게 3대가 다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사의 이름이 돌라인데 이 이름의 뜻이 조금 사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돌라라고 하는 뜻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사사기뿐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돌라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죽었다, 그렇게만 얘기가 나와요. 단지 그의 이름의 뜻이 벌레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뜻이, 돌라의 뜻이 벌레니까. 대부분 성경에는요, 신기한 게,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이름이나 지명이 그의 삶과 인생, 그의 사건과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 이름의 모든 뜻이 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의 축복된 인생이든 저주받은 인생이든 그가 지나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명이든 아주 그 인생과 굉장히 연관된 이름과 지명들이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구약의 지명과 인명은. 하지만 돌라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그 이름의 뜻이 벌레예요. 벌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과는 반대로 그의 보잘것없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돌라가 어떻게 했답니까? 돌라가 일어나서 쿰이라는 얘기 있죠. 달리다 쿰 할 때 일어나다. 돌라가 일어났다. 이 말은요, 이 말의 의미는 무언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앉았다가 그냥 볼일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다는 뜻이 아니죠. 무언가 큰 결심을 하고 일어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결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의 사역이 나오는데 뭐예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요예요. 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라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뭘 하고? 큰 결심을 하고.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그런데 어떤 구원이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나라와 전쟁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아닌 겁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먹을 것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누가 엉망으로 만든 나라, 아비멜렉이 엉망으로 만든 나라,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돼가지고 자신의 그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아비멜렉이 통치했던 그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었다고요? 돌라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황폐해진 신앙, 황폐해진 정신, 이것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라는 분연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큰 결심을 하고. 왜 이런 일에 그렇다면 큰 결심이 필요할까요? 왜 큰 결심이 필요하느냐? 이런 일에는 아무도 뛰어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뛰어들지 않아요. 모두가 다 금방 심고 금방 거두는 일에는 뛰어들지만 한도 끝도 없는 헌신에는 뛰어들지 않습니다. 금방 생생나는 일에는 뛰어드는 사람이 있지만 생생나지 않는 일에는 뛰어들지 않아요. 모두가 곡식을 거두는 일은 너도 할 것 없이 하려고 하지만 씨를 뿌리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거둘 수 있다면 누구나 나서서 씨를 뿌려요. 누구나 나서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장 속에서 결과로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또한 내가 뿌린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둔다면 그 씨를 뿌리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돌라가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그 황폐한, 정신적으로 황폐한 신앙, 정신적으로 황폐한 그들의 믿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헌신해야 되겠다. 티가 나는 일입니까?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이 일이. 누가 칭찬해 줍니까? 금방금방? 누가 금방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역을 위해서 일어난 자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또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사역의 본을 잘 보여주신 분이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그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그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관된 고백이 요한복음 3장 29절 이하에 나오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신랑 신부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신랑 대신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그 길을 닦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씨를 뿌린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칭찬하죠.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였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그 길을 닦아놓는 사역, 영광도 없고 빛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6개월 앞서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닦아놓았던, 그 길을 닦아놓았던 그 사역, 사람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칭찬보다 대단한 칭찬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알아주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우리는 모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하고 오늘 사역 현장에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광과 내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큰 자로 인정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서려는 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이처럼 결단하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돌라의 사역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단지 그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23년 정도 하다가 3일에 장사되었다. 3일이라고 한 장소에 장사, 죽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묻혔다는 얘기입니다. 참 누가 알아줍니까? 이렇게 빛나지 않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이 돌라, 하나님께서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 사람도 아주 짧게. 근데 이 사람도 누구였어요? 사사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가 왜 일어났을까?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야일의 지금 사역인지,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통 알 수 없는 내용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돌라와 야일은 그 분량면이나 그 내용면에서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 지나가 버려요. 5절 동안에 두 사람 얘기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돌라와 이 야일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라가 일어났을 때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려운 그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야일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일어났는지 소개가 되지 않고,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 소개되는 것은 4절 말씀만 우리에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들이 몇 명입니까? 30명. 그 아들들이 뭐를 타고 다녔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을 몇 개를 가졌어요?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사,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목사, 또 폭넓게 말하면 같은 성도들인데, 기드온도 사실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행의 씨앗이 뭐였죠? 자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식이었죠? 첩의 자식이었어요. 첩의 자식, 아비멜렉. 첩의 자식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지만 그 사단이 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야일이 자식이 몇 명이에요? 아들만? 한 부인한테 낳았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였지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어린 나귀 30을 탔다는 거예요. 나귀를 탄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귀족들이나 왕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호사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읍 30까지 두었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었는데 이름을 하본 야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야일의 촌락, 야일의 마을,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그 성읍들을 다 자기 것으로 장악해서 인생을 마음껏 떵떵거리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야일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았고, 그와 그의 아들들의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부를 증대시키는 일에 온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야일의 아들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을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두웠던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5년 동안, 오늘 23년, 22년이죠.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처럼 살자,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둘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평화스러운 시절을 지금 백성들이 보냈어요. 23년, 22년이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을 치렀다는 말도 없어요. 45년 동안.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돌라의 시대가 끝난 뒤에 야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라가 굉장히 평화스러웠어요. 굉장히 안정되었습니다. 왜? 돌라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23년 동안 헌신을 했으니까.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야일의 시대는 당연히 좋은 리더, 좋은 사람 바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남은 22년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평화스러웠다는 거죠. 하지만 야일의 시대가 끝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야일이 죽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별의별 5만 가지의 신들이,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다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우상들을 섬기고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야일의 시대가 끝난 뒤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가 오늘 어떤 리더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통치할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물러난 이후를 우리는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돌라가 물러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평화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야일이 물러난 뒤에 이스라엘은 곧바로 모든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전임 지도자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후임 지도자는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후임자가 정권을 잡자마자 나라가 안정되었다면 그것은 전임자가 그만큼 열심히 씨를 뿌렸다는 얘기고요. 만약 후임자가 정권을 잡자마자 나라가 엉망으로 내리친다면 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그 앞 지도자의 책임이지요. 그만큼 기초 없이 마음대로 정치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의 공이 아닙니다. 그 전 사역자의 공이에요. 새로운 사역자가 잡자마자 교회가 부흥했다면 그것은 전임 사역자가 그만큼 땀과 눈물을 흘린 결과입니다. 후임 사역자는 오자마자 그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후임자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났다면 그건 전임 사역자가 그만큼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자마자 그랬다면, 오자마자. 그러므로 내가 사역할 때 훌륭한 성장이 있었다면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죠. 그건 나의 열매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던 선배들의 피와 땀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믿자 말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다시 땀과 눈물을 흘려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 또한 다음 사역자, 다음 후대가 반드시 또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했던 사역의 결실입니다. 아비멜렉의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 결심하고 일어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돌라의 헌신을 통해 나라는 새롭게 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결단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과 달라서 이 사역이, 이 교회 공동체 사역이 세상 일과 달라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뿌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자는 많이 없어요. 거두는 것에 대한 기쁨은 있지만 뿌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뿌리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도, 영혼을 향해서 뿌리는 거죠. 많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주일날 영혼들이 찾아와요. 누가 기뻐해요? 다 기뻐하죠. 기뻐하는 일은 쉬워요. 그러나 씨를 뿌리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을 원한다면 거두는 사역자보다는 뿌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얻으려 하면 절대 뿌리는 일은 할 수 없어요. 내가 당장 실적을 내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땐 뭔가 된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돌라의 시대가 끝났을 때 야일은 영광을 얻었어요. 22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누구의 덕분이냐? 돌라의 덕분입니다. 하지만 야일은 영광만 누렸을 뿐 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볼 때 뿌리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뿌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열매는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받게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아마 야일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시대에는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내 시대의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고 그렇게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지 몰라요. 자신의 사역 22년을 소개할 때. 하지만 야일의 지도자력의 결핍은 다음 세대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이런 시기에 다윗은 누리려고 하지 않았고 뿌리는 일을 했죠. 그는 성전을 멋지게 세울 비전을 가졌어요. 하지만 자기가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뿌리지 않아도 아버지 다윗이 뿌린 열매를 가지고 성전을 다 지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기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솔로몬이.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방탕했을 때 결국 솔로몬의 다음 세대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렸고 남과 북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눈물로 한 알의 씨를 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또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를 짓지 않는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빼놓지 않는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건축되게 해주세요. 재밌죠?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건축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건축하는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또 이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신기해요.
저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존재하지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죠? 또 교회를 섬기고 다양한 뿌리는 사역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생전에 뿌릴 수 있는 그 씨가 바로 건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위성은 알지만 사실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제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이 다 끝나고 온 성도들은 미울 거야, 안 미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왔어, 그냥. 교회에 있나고 들어왔는데 그동안 시쳇말로 쎄 빠지게 눈물, 핏물 다 흘리면서 건축한 성도들은 와가지고 교회 예쁘다, 좋아요, 예쁘네,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입을 그냥 하고 싶죠. 예를 들면 물론 자랑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끝난 뒤에 온 성도들은 그 좋은 환경에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아마 다른 분들이 피눈물 흘려 건축해 놓은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시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건축에 희생하지 않았고 한 번도 건축을 위해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건축하신 교회에 있었던 거 아니고 마지막 청빙받아서 가신 교회에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가족도 저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이런 기회를 맞이해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많이 맞이하는 분들이 한 3번 정도 맞이한답니다. 건축을. 교회를 옮기면서 내가 옮긴 그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정말로 기도하고 막 힘을 쓰는 그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3번 정도 온대요. 많으면. 적으면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죠.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이랬든 저랬든 그와 같은 분들의 헌신과 애씀, 씨 뿌림이 있었기에 어떤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오신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신 거예요. 그들의 노고가 있었어요. 그들의 피가 있었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지금 현재 이 일도 굉장히 많은 큰 씨를 뿌리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편안하게 감사하게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물론 우리도 먹지요. 그 이후에는 먹지요. 감사, 영광, 또 학개서에서 또 에스라에서 또 느헤미야에서 누누이 나오는 말씀이자 헌신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먹겠지만 오늘 많은 후대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삽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일, 본질적인 일,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면 오늘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큰 고통의 시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돌라는 혼탁한 시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사역을 하였고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누렸어요. 하지만 야일은 돌라가 뿌린 열매를 누렸을 뿐 뿌리는 일을 하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큰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땀과 눈물을 쏟으며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로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려 피눈물을 흘릴 때 다음 세대가 이 열매를 거두고 또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영원히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 헌신된 사역자들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보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이런 기쁨과 감격과 보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